아모스 선지서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특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성경의 책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데 아모스 선지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각 성지서, 소선지서들을 보면 그 예언하는 대상들이 다 다릅니다. 대부분은 유대를 향하여 예언을 하고요. 특별히 아모스 선지서는 물론 유대도 향하여 그 예언을 하지만 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이죠. 그 호세아 선지서나 아모스 선지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나훔과 같은 그러한 선지서는 이제 요나나 나훔 이런 선지서는 요나 선지서는 이제 그 니느웨를 향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5장은 그 사는 길에 관해서 그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면하는 남은 자들이 있고 또 심판을 면하여 살아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장에는 이제 살아가는 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어제 말씀에 이제 1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 살아가는 길 중에 첫 번째 길로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6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4절에서 27절까지 나머지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 가지 길 중에 첫 번째는 사는 길은 뭐냐면 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살려면 선을 구하고 선을 찾으라는 거죠. 악을 구하지 말라는 거죠. 선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버리면 이제 산다 하는데 이 선은 무엇일까? 또 악은 무엇일까? 선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선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선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모스 선지서의 5장의 1절에서 전반부에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선한 것이 선한 거죠. 사람의 눈에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선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에 선한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사람을 위한 것일 때 그렇죠. 세상을 위한 것일 때 그렇고요. 겉에 보기에는 그게 선한 것이고 또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다 하는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선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서는 결국은 공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공의를 행하기 전에 먼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위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보다 또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또 공의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선에 관련돼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또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선이다. 선하다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인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굿,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쁘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쾌하다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탁월하다 하는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 해피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진정한 기쁨을 주고 선한 것이 행복을 주고 선한 것은 결국 엑셀런트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은 최선이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하다는 말의 그 어원을 찾아가면 joyful이라는 뜻입니다. 기쁘다. 그리고 아주 기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선함이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름답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시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가 그리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선하다는 말과 아름답다는 말을 같이 항상 병행하여 쓸 때가 많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고요.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것은 아름답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미덕은 뭐냐면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음. 그러니까 미덕은 결국은 그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미덕. 덕이 뭔가? 아름다운 덕은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죠. 즉 결국은 선한 것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마음이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마음은 이제 가장 아름다운 마음, 참된 미덕이 뭔가? 또 정의를 하는데 참된 미덕은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 많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도 아름답고 사람을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참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참된 아름다운 덕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 중에 특별히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가장 참된 미덕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아름다운 덕의 출발이고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덕, 또 선한 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아모스보다 30년 후에 유다를 향하여 예언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선한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정의를 행하는 거다. 인자를 사랑하는 거다. 즉 긍휼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선을 행하는 자, 즉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이 남은 자라는 것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선이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 이런 것이 아름다운 마음이요 선한 마음인데,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 때에 그를 그 심판에서 면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인데, 선을 찾으며 구하면 살리라. 결국 선하신 하나님을 구할 때 거기에서 가장 선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살게 된다. 심판을 면하게 된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심판날을 면치 못할 거라고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울음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아까 선하면 기쁨이라 그랬죠.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악의 결과는 뭐냐면 울음이 있다는 거죠. 슬픔. 그래서 반대로 선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날을 맞게 되고 그것은 결국 어둠이라고 뒤에 말씀에 말씀합니다. 화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결국은 어둠이고 공의를 저버리는 그 결과가 어둠이라는 것이죠. 재미난 표현이죠.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났어요. 집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피해서 집에 들어가서 벽을 딱 댔는데 뱀이 만져지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나쁠 뿐만 아니라 벽을 만졌는데 그건 마치 뭐예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말하고 같죠. 뒤로 넘어져 보셨나요? 근데 뒤로 넘어졌는데 휙 돌아가지고 코가 꽝 깨지는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이같이 마지막 날, 어두워지는 날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에 하나는 이 마지막 날을 이런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알 때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날은 심판 날이고 또 우리 마지막 날도 결국은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될 수가 있는데 그날을 생각하면 그 종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선을 행할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120년 동안 하나님의 그 홍수의 심판과 그 심판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 날입니다.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사는 길을 또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 사는 길은 첫 번째 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길 5장 전체를 보면은 세 번째고 오늘 14절에서 이후에 보면 두 번째 사는 길은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라. 희생 제물도 받지 않고 또 비파 소리도 노래 소리도 그만해라. 이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을 구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희생 제물 내가 받지 않겠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가서 6장 8절도요.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7절 앞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희생 제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하다 하지 않겠다. 지금 오늘 말 똑같은 말씀입니다. 번제나 희생 제물 아무리 가져와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 선하지 않다. 하나님을 찾는 선하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으면서 드리는 희생 제물, 마음이 없이 드리는 희생 제물은 내가 받지 않겠다. 그 비파 소리도 심지어는 그 찬양이라 할지라도 마음 없는 찬양, 형식으로 하는 찬양이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정의와 공의가 빠진 그 희생제물, 즉 삶으로 드러나는 제사가 없는 그러한 그 제물은 내가 받지 않겠다. 아무리 11조를 많이 드리더라도 그 11조를 어떻게 벌었느냐, 또 남의 눈물을 짜면서 억울하게 하면서 벌은 11조 가지고 드리는 거, 그거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뜻이 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 정의로우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큰 도움입니다. 밀양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저는 보지는 못했고 말로만 들었는데요. 오늘 앞에 딱 쓰니까 밀양이라는 영화가 생각나서 인터넷을 빨리 찾아봤더니 이제 줄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자기 아들이 살인자에 의해서 살인을 당했죠. 그 살인자는 감옥에 갔고요. 이 주인공 신혜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살해당했지만 그래도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면회를 갔죠. 그 살해한 살인범. 그런데 이 살인범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아 떳떳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돌아와가지고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다는. 물론 그분의 그 신앙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배울 바가, 그런 태도는 좋지 않은 태도죠. 살인을 저진 사람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내가 살인범인데 그 사람 앞에 내가 떳떳하다고 말하는 것, 내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 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말이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정의를 기초로 한 사랑이라는 걸 말씀합니다. 시편 89편 14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초가 의롭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데 올려진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출애굽 사건만 봐도 그들이 바로왕 앞에 엄청난 압제를 당했죠. 억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셨습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바다를 육지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뒤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물에 쳐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처절히 나타났던 것이죠. 시편 78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는 거죠. 시편 저자는 시편 78편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을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는 건 뭐냐면 신앙을 버릴 뻔했다는 거죠.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다면 나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깨달았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아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리고 결국은 의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의가 행하는 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볼까요? 그는 억울하게 자기 상관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13년 동안에, 엄밀하게 하면 이제 6년이죠. 6년 플러스 7년. 근데 그 6년 동안에 사울에게, 왕에게 이유 없이 쫓겨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 억울한 거죠. 사울을 잘 섬기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질투를 받아서.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벌하시죠. 하나님께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의 억울한 눈물을 씻어주시잖아요. 공의가 뭐냐면 결국은 오늘 이 아모스서를 쭉 5장에 1장부터 보면 공의는 뭐냐면 연약한 자를, 공의가 깨졌다는 건 뭐냐면, 불의하다는 건 뭐냐면 연약한 자를 누르고 압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연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이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 연약한 자를 빼앗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왜? 공의가 깨어진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않은 것. 비록 희생 제물을 드릴지라도 형식적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공의가 깨어지는 근본이에요. 사람이 결국은 왜 이렇게 악을 행하는가? 그 근본 뿌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선의 근원 되시고 공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인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자기가 빼앗겨 오려니까 아내에게 울면서 얘기하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가갖고 이제 다 처리해 줬어요. 그리고 그 연약한 나봇의 포도원, 자기는 나라를 다 갖고 있는데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어 버렸어요. 이것이
불의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이죠. 가졌는데 안 가진, 조금 가진, 많이 가졌는데 조금 가진 사람 그것까지 빼앗는, 착취하는 것, 이것이 의롭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합을, 집을 멸하겠다. 이세벨도 내가 멸하겠다. 이세벨은 특별히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어다. 결국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요,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억울하게 행할 때 실제 당면하는 문제들이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의를 행해 내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라.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씀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며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 중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선하니라.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름답다 하는 거죠. 또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라는 거죠. 근데 결국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를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약한 자를, 또 가난한 자를 특별히 돌보시는 하나님,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잖아요. 약하니까 약한 자를 돌봐야죠. 하나님은 돌봐주시고 또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특징이라는 거죠.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한 사람은 주님 앞에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7년이 지낸 후에 희년의 제도를 레위기 25장에 보면 정하고요. 이때는 가난한 자로부터 산 기업을 물려서 돌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가난하니까 자기 기업 재산이 이제 다 재산을 탕진했죠. 그거를 이제 물려주는데,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이제 종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을 돌려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힘이 없으면 함께 있지만 이자는 받지 말고 이제 함께 동거인처럼 생활하도록 그렇게 해라. 그들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없는 사람을 자유케 해주고, 자유할 수 없거든 함께 살되 존귀히 여겨주라는 거죠. 공의라는 것은 억울함이 없게 공평을 행하는 것, 특별히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들이 마땅한 임금을 주고 먹고 살도록 해주고 하라는 거죠. 또 그 연약한 사람들의 소유를 무조건 빼앗고 가난한 자에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제 한편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또 있는 사람 무조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있는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있는 사람 거를 무조건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 이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정당하게 벌어서 부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 이것도 의롭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또 있는 자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는 것, 이것이 선인 거죠. 본인만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부를 계속해서
나누지 않고 있는 것, 이것은 성경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부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것을 그 정당하게 얻는 부를 정당하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참 의로우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니다.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의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그 인권 운동, 그 당시에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in this afternoon 하면서 막 연설을 하는 그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그 시작은 이제 한 흑인 여인이 버스를 타는데, 알라바마주인가요? 버스를 타는데 그 당시에는 앞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흑인이 마땅히 가야 할 뒷자리 가는데 앞자리에 앉아서 뒤로 가라고 끝까지 안 갔어요. 용기 있는 한 여인이죠. 결국은 그것이 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흑인과 백인이 동등하다, 자리를 그렇게 나누느냐, 그래서 결국은 나는 이 오후에 꿈이 하나 있는데, 그 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알라바마에 있는 흑인과 백인이 다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것, 이것이 내 꿈이다. 꿈이 실현됐잖아요. 하나님, 이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가 그 당시에 연설을 하면서 또는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굳게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아모스 5장 주장했던 말씀이죠.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그 의를 행해라. 또 그 의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굳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갔던 거죠. 지금은 같이 손잡고 다니잖아요. 같이 투표하잖아요. 흑인들도. 물론 아직도 차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며 또 억울함, 또 불의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불의와 불공정함에 대해서 소리를 낼 필요가 있죠. 때에 따라서는. 그러나 아무리 소리를 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사울에게 왜 이러느냐고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잠잠히 참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실 것을 기다리고, 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의를 행하실 것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의를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의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그 삶 속에서 연약한 자, 병든 자, 핍박당하는 자, 그들을 돌보고 치유하셨고 또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결국 그 모든 그 불의를 십자가에 위에서 짐을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의의 십자가고요, 사랑의 십자가인 것뿐만 아니라 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 의가 행하여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도 공평이 나타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같이 이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도
의의 기초 속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